오늘 제가 종종 저의 그 지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알지만 사실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말씀에서 제시해 주는 거랑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동떨어져 있어서 말씀의 원리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 삶에 적용했을 때 과연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저 높은 이상적인 목표만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삶에 진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 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이후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라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음에 따른 어떤 증거들이 없다는 것은 이게 어떤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과 삶 사이에 정말 제대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씨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도 실제적인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거는 어떻든 아무리 그런 겉으로 볼 때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져왔는지 그거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처음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과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게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도 주고 또 함께 그런 신앙과 삶 사이에 관계를 좀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아마도 2학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제가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이제 전도자였죠. 평신도 전도자였고 이제 그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난 뒤에 아주 뛰어난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사람은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이제 펴냈어요. 당시에
그때가 이제 1970년대였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워치맨의 그 설교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10권, 20권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이제 그 책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고 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그 책의 내용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엄청난 깨달음으로 그래서 내가 당시에 어려서부터 난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이제 교회 열심으로 살았지만 내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이 너무 종교적이었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의 틀 속에서 살았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고 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비추임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나를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나 주었고 그리고 그 뒤로 사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고등학교 때 심취하고 어떻게 보면 막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사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빠져서 지냈죠. 그 삶을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사는 보이는 인생은 다 이거는 허망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거를 이제 육에 속한 삶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영에 속한 삶.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시리즈 책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육과 영.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진정한 삶이고 그것 외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강렬하게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걸 붙들게 되었고, 또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굉장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냥 모든 것은 사실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그러다가 고3 때 내가 매 토요일마다 사실 밤에 이제 철야를 하고,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로 새벽에 일찍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계속하는, 이제 고3 때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고3 그러면서, 철야하는 중에 내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주위에 성령 체험을 따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내게 오셔서 이제 내 방언을 받게 되고, 이제 특별히 방언 이제 찬송을 이제 받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내 영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그때 내가 이제 방언 찬송을 하게 되고 내 영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내가 이제 특별히 내 안에 일어났던 영성의 가장 큰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엄청난 이제 사랑과 이렇게 찬송 이제 그런 것이 내 안에.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구주를 사랑만 해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어떻든 진짜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내 마음 깊숙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체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워치마니의 설교집을 통해서 육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내 안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삶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력한 그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공부도 또 잘해야 됐어요. 그렇게 철야를 하고 이러는데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서울대학을 입학하고.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뭐 엄청난 이제 고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4장, 옛날에 204장, 파니 크로스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믿음이 너무 좋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 좋고 네, 그것과 함께 이제 워치만이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주어졌던 확고한 이렇게 생각, 나름대로 내 안에 심겨진 그 새로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관점, 그것은 육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는 삶, 철저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내가 주님을 이제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도 나는 이제 심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 눌림이 많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제 안 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안 되었던 그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일부러 그렇게 단절하려고 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게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짜 멀어지고 내가 이제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그런 책 읽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보게 될 때 저는 한편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워치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열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향해서 들어가서 그것이 내 인생 안에 주어져서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리고 나서 40여 년이 이제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것,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이 아니라 영, 우리의 정말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굴곡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일종의 나에게는 이제 담에색 체험과 같은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실제 이제 그것으로서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일단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목사님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사랑도 많으시고 내가 이제 굉장히 열심으로 하니까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너무 육신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목사님이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너무 내게 더 이렇게 귀하게 보이니까 이제 그럴 때 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아도 나는 그걸 문제시하지 않았죠. 그런 나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를 그렇게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당신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지 내가 왜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지. 또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당신들의 판단에 대해서 나는 별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나의 지조를 굳건히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듯이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부모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목사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다,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길이었고 그리고 나의 선택은 옳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이제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대학교에 전화하고 이제 대학 4학년 이제 휴학한 이후에 내가 군에 가서 이제 그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나는 너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군에 가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지 요즘에 말하자면 진짜 관심병사였고 내가 그래도 명문대학 그 최고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삶에 대해서 뭐 군인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아주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지 특별히 이제 군대는 제한된 사회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관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도무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많지 않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추구한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하고 살아왔으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 완전히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제한된 사회 속에서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철저히 깨어지게 되었죠. 이제 관심병사, 당시에는 이제 고문관이라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의 굉장히 다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내가 무언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거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현실 삶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씨름의 과정 속에서 이제 군에 마치고 나서 대학 이제 1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신앙과 내 현실 사이에 그런 괴리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좀 좁힐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씨름의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편협하게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해 왔구나. 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교도 해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오히려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 보통 이제 이혼론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고 세상 어떤 것보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맞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마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아예 잃어버리고 오히려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특심하고 누구보다도 그 일에는 나의 모든 것을 불살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의 결과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의 육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렇게 병들고 왜곡되고 편협하고 치우쳐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얘기했듯이 특별히 뭐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결혼 초에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 이제 의사를 만나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병든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저런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세상적으로 저렇게 살고 뭐 돈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전에는 판단만 되고 저래서는 안 되지, 저건 믿음이 아니지, 그렇게 단칼에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잘라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뭐 내가 깨닫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결혼생활 이후에도 이제 아내가 사모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런 이 한 가지 논리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육에 속한 부분, 이 땅에서 삶, 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정신분석, 심리학, 뭐 상담학 이런 걸 이제 이런 책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영적인 면으로 나의 병들어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냐, 건강한 사람을 나를 따라오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왔고, 내가 병든 거를 오히려 건강한 것보다 더 낫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영적인 추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구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진정한 열매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것.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를 미워한다는 의미를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했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욕망이나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을,
그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자기 부족을 붙들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열려지게 되고 또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하게 되고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입장에 점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도 소통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열정적으로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이제는 거꾸로 된 방향성으로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도록 오히려 이전에 보면 이거는 세속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영역 안으로 더 들어가도록 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얼마나 이렇게 전혀 또 새로운 방향.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실 만나주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패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비추시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주장하는 것.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싸워야 된다. 자기를 주장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이전에 관점으로 보면 또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목사님이 자기를 주장하라고 하고 싸우라고 하나.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저와 똑같은 이런 씨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유사한 씨름이 이쪽 저쪽 씨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 아니지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난 그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추구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세워가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나에게 열어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극단적으로 치우쳐간 인생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내가 선택한 영적인 삶을 향한 영성, 내가 삶의 전체가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이것이야말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사실 그러한 바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가요? 사람들이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인간답게 살려고 하고, 사랑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말하자면 사도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그 많은 것에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닐 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길은 결국 아닌 결국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길을 얼마나 지금 베드로 상황이 어떻죠? 지금 자기를 죽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만약 자신이 자기를 잡아 가두고 있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 관원들에 거슬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거의 죽게 되었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죽임 당했을 것이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제 맞설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과 동일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게 전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과 다르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랐을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길.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그 길을 선택하겠어?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 행함으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어린 시절 주님을 선택한 삶에 대해서 이쪽 저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그때그때마다 이러저러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뜻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적인 인생,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자기 인생, 자기의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자기를 그냥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길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삶을 내가 인정하게 하고 그거를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러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편에서 바른 것, 주님 편에서 바른 것, 사람들이 볼 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내가 정말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